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에도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참 좋은 신앙, 또 참 좋은 교회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건강한 신앙, 진정 건강한 교회의 특징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빼놓을 수 없이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는 나의 마음가짐, 태도, 이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건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트, 가치, 쉽. 이것이 합쳐져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가치 있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것이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소중한 부분이 또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예배에 승리할 때 나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나의 삶에도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한 분만 먼저 생각해 봐도 그렇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걸 시작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의심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드리고 또 옮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옮기고 나는 옮기지만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의 예배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 이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믿음의 유인들 다 나오잖아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그 모습이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들의 인격이에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예배 잘 드리신 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삶이 달라요.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이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 시절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겠죠. 주변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봐도 나의 부족함에 나는 짓눌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로 하여금 예배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있고 우리 친구들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335 커피 마시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다 그래요. 그때 조금 외로웠죠. 그저 혼자 연세 많으신 분들과 함께 오후 예배 그것도 앞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늘 하나님의 은혜,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할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날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이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죠. 그러나 저들을 향해서 늘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어라. 이 젊음의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하는 데 쏟아부어라.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특히 이 주간에도 몇몇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들을 하지요. 어떻게 해야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풀어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예배해 오셨지만 좀 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한번 우리 드리십시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지금까지의 저의 삶도 되돌아볼 때 예배의 승부를 거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삶에서도 늘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열방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또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를 또 부러워하네요. 그러면 미국이 오늘 미국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청교도들. 저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여러분, 청교도들은 토요일만 되면 막 설렜대요. 전 식구들이 막 다 설렜대요. 그 다음날 무슨 여행 가고 피크닉 가고 그래서 설렌 게 아니죠. 성전에 나가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다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일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창립 이후 지금까지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지 않았습니까? 저의 기도 가운데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오매 오늘 온종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이 잘 준비되어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은혜로 성도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왔어요. 여러분, 주일을 예비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어제는 너무 더워서 잘 못 주무셨죠? 그렇죠?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남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 땅에 왔으나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나 북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왔으나 황금까지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배입니다, 예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소중하죠. 예배의 자리까지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이겨낸 거 아닙니까?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에서 승리하셔야죠. 제대로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샘 부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삶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 주시니까 예배 후에 삶에서도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승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아주 질책하시는 거예요. 아주 야단을 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도 겉으로는 제단을 쌓았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심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겉모양만 갖췄죠. 그저 짐승이나 한번 바쳐 드리고 또 곡식이나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오늘로 표현한다면 그저 몇 푼 헌금 드리고 그래도 가드리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대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저들의 예배의 자세, 또 저들의 신앙인으로서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이런 예배의 모습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문제 있겠죠?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 보러 왔으면 예배를 보셔야죠. 그렇죠? 제가 이거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영화 본다고 이러잖아요. 영화. 어제들 영화들 많이들 보셨네요. 전국 영화의 날이 어제. 그래서 티켓이 3불이었대요. 그래서 영화들 많이들 보셨어요. 극장들 가셔서. 근데 극장 구경을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고 싶고 오신 겁니까? 어느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 아버지가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나가고 너무 바쁘니까 아버지에게 좀 용돈을 드리면서 극장 구경 다녀오세요 이랬어요.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극장 구경 다녀오시라고. 극장 구경 다녀오시라고. 돈을 좀 드렸는데 밤에 와서 보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갖고 계셔요.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지.
서울 사람들 다 바보야. 내가 30분이나 극장 구경했거든. 근데 돈 달라고는 안 해.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영화를 보고 오지 않고 극장 구경만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전 구경, 예배 구경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복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복 줄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함께 만나는 이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 진리.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데 저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들의 예배에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삶과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엉망으로 살다가 막 살다가 함부로 살다가 죄짓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주 앞에 나와야죠. 그러다가 실수한 것, 죄진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위로를 얻으셨어요? 새 힘을 얻으셨어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면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진정 예배의 승리자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그 모습들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겠대요. 예배를 드립니다. 16절에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악행.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승리와 함께 삶의 승리가 날마다 반복되면서 이것이 열매가 된다는 거. 이것이 인격이 되어야 되고요.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아멘도 할 수 있죠. 할렐루야도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위원으로 또 봉사까지 했는데 집에 가서 와이프나 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구타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쌍욕을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런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오늘 권사님이 일부 예배에 시골에서 참석하셔서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예배를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다 사람들이 야, 저 권사님의 삶을 보고 싶다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숨어서 따라갔겠죠. 이 권사님이 걸어서 가시다가 주변을 뒤번거리더니 남의 밭에 가가지고 호박 하나를 따가지고 숨겨가지고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글쎄요.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살인 이런 부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지는 못할 망정 마귀가 좋아할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결단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잖아요. 다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실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정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 그 예배, 그걸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어느 목사님께서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부분들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이요. 한 분도 안 좋으시잖아요. 한 분도 안 좋으시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여러분들 예배하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배 실패자들의 모습을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멀거니 강단만 바라보는 딴 생각파가 있답니다. 주보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낙서파도 있고요.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수면파. 이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냥 주무셨으니까 헌금을 숙박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시는 것 같아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계파,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요즘은 휴대폰으로 뭐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자파들이 또 있고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구상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그냥 성경 읽는 실속파,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금붕어파, 또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건 경비파랍니다. 경비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 내 몸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어떻게 졸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딴 생각을 하겠어요? 딴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요, 진정한 축복의 회복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삶이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왜 이렇게 뭔가 꽉 막힌 것만 같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십니까?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누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황. 예수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멈춰진다. 신앙적 방황.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적 방황이 멈춰진다. 그런가 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께서 이 교회를 내게 세워주셨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거죠.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과거로부터 예배 본다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요, 예배를 극장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나 이렇게 목사나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실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고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예배 인도의 사명을 받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나님도 만족하셔서 축복하시고 싶으신 이런 마음이 드실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도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들로 예배하는, 우리로 예배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신자를 예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자들이 모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이 시간에 지금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막 춤추시는 것 같아요. 춤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지만, 어느 교회 예배, 어느 교회 예배 그러시지만 우리 개개인의 예배를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말씀 잘 아시죠? 가인도
아벨도 다 제단은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의 예배,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하죠? 예배의 실패자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고 오늘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오늘 9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들 다 되셔서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삶에서도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시며 더불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도움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함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